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잘 받으면서 나는 과연 말씀을 어떻게 받고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하고 소화를 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전에 먼저 꼭 좀 확인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해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갖고 노예가 됐었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사모님이 기도하면서도 또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사실 그때마다 노예가 돼가지고 전혀 희망이 없었는데 한 명 요셉이 말씀을 딱 붙잡기 시작했는데 시대와 나라가 살아났어요. 또 노예로 있던 요셉이 어떻습니까? 모세죠. 앞에 분은 모세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있었는데 말씀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중에 총리가 되고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애굽 나라까지 요셉의 영향권에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을 얻고 인생의 완전한 답이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다 이것을 딱 깨닫고 여기에 여러분들의 기초를 세우다 보면은요 나만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나를 쳐다보면은 어떤 때는 답답하다 생각 안 듭니까? 근데 나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살아나고 전혀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도 살아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동안에 말이죠. 조금 죄송합니다. 음향기기가 예민해가지고 날씨의 변화를 많이 받나 봐요. 또 날씨가 좀 따뜻해졌더니 또 좀 많이 음향의 차이가 납니다. 한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몇 년 동안 많이들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안한 세상 살 생각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전 세계 관세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미국의 관세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말이죠. 그 억지를 부리는지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금방 말이죠. 또 관세 때문에 숨통이 트였다 싶더니 다시 또 관세해가지고 25% 관세를 매겨서 자동차 산업에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뿐만 아니라 어디입니까? 전쟁 일어났잖아요. 전쟁 일어나면서 물가가 엄청나게 치솟았어요. 유가가 말이죠. 아니 차를 타고 나가려면요 진짜 차를 타고 가야 될 거리냐 계산을 해가지고 나가게 되고 또 그러니까 휘발유 아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어디 다니지를 못할 정도로 되는 그런 시대에 다들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다들 그런 전략으로 그런 시대예요 지금. 자, 이렇게 어려운 시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살기 힘들고 어려울 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충만하게 임해져야 돼요. 성령 충만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걸 얘기해요. 왜?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영원한 말씀이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들에게 어려울수록 말씀을 붙들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람 때문에 너무 시험 들지 말고
사람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따라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똑같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어디로 가라지도 않고 말씀을 따라가도록 우리에게 지시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씨를 뿌리러 나갈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졌다 그랬어요. 길가에. 근데 오늘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길가에 뿌려지니까 새가 날아다니면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씨앗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가 싹 이렇게 채고 가버렸어요.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단이 뺏어갔다는 얘기예요. 말씀 그대로 한번 봐봅시다.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뭐라고요?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랬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말씀이고 영원한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성취된 말씀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을 거야. 말씀이 변화도 안 받는 이유가 뭘까? 저 사람 왜 저렇게 안 될까? 솔직히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 관심도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존귀한 줄로 알고 믿고 따라가지만은 세상 사람 말씀에 관심도 없다니까요. 길가밭에 뿌려진 씨처럼 새가 와서 이미 먹어치워버린 거예요. 듣자마자 말씀을 적용이 아니라 그건 뭐 야, 이 말씀은 나 무슨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가고 만다 이 말이에요. 또 17절에 보니까 어떤 씨는 돌밭에 뿌려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돌밭이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당장에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근데 돌짝밭이라는 것은 씨가 말이 딱 떨어졌을 때 금방 기쁨으로 받았는데 돌짝밭이 딱 가로막혀 가지고 뿌리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았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고 좋아해서 받긴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환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의 뿌리가 내린 사람하고 얇은 밭에 있는 거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잖아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면서도 어떤 내 영적 상태가 돼갖고 있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받는데 결국 찾아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말씀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얼마 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가시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나무가 자라긴 자라요. 뿌리가 내리긴 내려요. 근데 가시에 찔려가지고 마음대로 결실을 못하고 있다 그랬어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러니까 내게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겠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 염려.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염려가 자꾸 찾아들잖아요.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믿는 사람들마저 세상 염려 때문에 말씀이 먹혀 들어가질 않아요. 게다가 재물의 유혹, 돈의 유혹을 받다 보면은요 주일이고 뭐고도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 내 속에 있는 뭐라고요? 욕심. 이것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시밭이나 똑같아요. 말씀을 받는데 방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이 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 기름진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됐다고요? 여기 보니까 그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기름진 옥토바처럼 돼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여기서 길가밭이다, 돌짝밭이다, 가시밭 이런 밭이 얘기했다는 걸 열거해 가지고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뭐냐? 옥토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은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변했을 때는 100% 열매가 나와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가 아무것도 없을 때잖아요. 근데 그때 말이죠.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해요. 시험을 하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야, 동산에는 모든 식을 먹어도 된다고 하지는 않았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하는 말이, 하와에게 그것도 찾아와 가는 말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식을 먹어도 좋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다. 먹으면은 죽을지도 몰라 그랬어.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이 정확하게 뿌리가 내리질 않은 거잖아요. 죽을지도 몰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아시고 정확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딱 붙잡고 그때부터 공격에 들어오잖아요. 죽을지도 몰라 그랬기 때문에. 아니야, 그걸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되고 눈이 밝아져 가지고 너가 말이죠, 모든 것보다 앞설 것이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넘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모든 일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온전히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대하는 세상 사람들의 상태가 이렇다 이 말이에요. 영적 상태가 이렇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가서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속이 경이 읽는 것처럼 말씀이 안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사단이 와서 그 뿌린 씨를 거둬간다잖아요. 똑같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은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세상은 지금 아무리 발전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데는 이렇게 4가지 밭이 있는데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4가지 밭 중에서 옥토밭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옥토밭이 내가 걸어가야 될 영적 상태다. 이걸 먼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언젠가는 여러분에게도 비유를 들었었어요. 호박에 땅에 심겨졌단 말이에요. 호박씨 하나가 땅에 심겨졌어요. 어느 날 우미 틀고 싹이 나오잖아요. 싹이 나와가지고 줄기가 뻗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가을쯤 딱 됐을 때는 호박에서 몇 개 정도 일 것 같습니까? 그 줄기에서. 줄기는 굉장히, 호박 줄기는 길잖아요. 거기서 몇 개 정도 일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나도 뭐 확인을 안 해갖고 모르겠는데 찾아보니까 5개에서 10개 정도 열린대요. 근데 호박 하나에 그 씨가 또 몇 개 들어있죠? 몇 개 정도 들어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적어도 몇백 개 되잖아요. 몇백 개 되잖아요. 근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5개라 하면은 300개만 잡아도 1,500개가 되잖아요. 30배, 60배, 100배 그것보다 훨씬 많은 그런 호박씨가 또 생산이 돼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많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온전한 언약을 100% 붙잡았다 그러면은 호박씨 그 이상의 열매가 맺힌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씨 뿌리는 배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또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마가복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맞잖아요. 맞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영적 상태를 참 많이 강조하는데,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풍성한 꼴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걸 믿죠? 믿죠? 진리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99%가 아니에요. 100% 되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기경을 해야 되겠구나. 정말로 내 마음밭 말씀을 들을 때 100% 믿고 해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 오늘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하는가를 바로 아셔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생명 있는 씨가 좋은 땅에 뿌려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죽은 씨가 아니에요. 생명의 씨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잖아요. 생명의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 있는 씨가 기름진 밭에 떨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아니 생명 있는 씨가 좋은 땅에 뿌리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가. 근데 뭐 때문에 걱정하느냐? 자꾸 내 마음밭이 나도 모르게 가시밭이 될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길가밭은 아니죠 이제 여러분들. 또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 밭이 가시밭이 아니고 또 무슨 밭이라고요? 무슨 밭이라고요? 유혹이 들어오잖아요. 가시밭도 가시밭이지만은 그 밭이 말이죠. 옥토밭이 아닌 경우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가시가 딱 떨어지면 제일 먼저 뿌리가 내리잖아요. 뿌리가 딱 이렇게 뻗쳐가지고 뿌리 먼저 자라기 시작을 해요. 그 뿌리가 뭘 얘기하냐면 구루터기로 연결이 돼요. 구루터기. 구루터기 뭐라 그랬습니까? 남은 자잖아요. 남은 자. 남은 자는 조금 지나면은 남는 자가 되게 돼 있어요. 남는 자는 남을 자가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 사모님도 기념비적인 축복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 남길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까지 여러분 끌고 가기를 원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그렇게도 열심히 다녔다 생각하는데 복음이 안 신겨져 있다. 복음이 안 신겨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니 교회를 많이 다녔는데 몇 년을 다녔는데 복음이 아직까지도 뭔지도 모르게 복음이 안 신겨졌다. 무슨 말이죠? 신앙생활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건 잘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에 생명의 씨가 심겨지면 당연히 자라나게 돼 있잖아요. 원리를 잘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진짜냐 가짜냐 목사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셔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양심을 걸고 내가 정말 제대로 복음을 받았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씨앗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망할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망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당장이 문제가 안 되고 어렵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셔요. 다만 내 속에 생명의 씨가 심겨져야 되는가, 이걸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돌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신앙생활하다 망하느냐? 틀리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르게 했으면 당연히 열매가 맺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의 신앙 기초로 돌아가 봐야 돼요. 이따 오후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하려고 그래요. 신앙생활의 기초가 뭔가? 정말 나는 기초를 제대로 붙잡고 있는 것인가? 기초가 든든해야 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뭐 함수를 풀고 로그를 풀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초가 제대로, 그러니까 덧셈 뺄셈 이전에 구구단을 제대로 외우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처럼 신앙생활의 기초가 그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아니 10년 다녔다고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1년 다닌 사람보다 못하면은 10년 동안 허송세월했던 것밖에 돼서 안 되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 자랑하지 마셔요. 나는 과연 기초가 제대로 돼 있는가, 이걸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생명 있는 씨가 좋은 땅에 뿌려졌다면 그 열매는 당연히 맺게 돼 갖고 있어요. 이것은 누가 뭐래도 똑같은 자연적인 진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약 정확하게 분명하게 바르게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당연히 응답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잖아요. 구하라. 뭐라 그랬죠?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랬어요. 그것만 따고 하나님께서 그걸로 더단 얘기 안 했나요? 구하라 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그래도 노예를 좀 하다 보니까는 참 믿음 좋은 장로님들도 만나고 또 순수한 그런 장로님도 권사님들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좀 듣고 그러는데, 참 저런 장로님은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분이 딱 이렇게 회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분하고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섬기는 걸 참 잘해요. 기초가 분명히 돼갖고 있다는 걸 확신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저분이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내 손에 내 눈 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남들이 볼 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생명에는 반드시 흐름이 있어요. 살아 움직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떻게 응답으로 흘러내려왔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다 볼 수가 없고요. 노예시대 때 그리고 왕정시대 때 초대교회 때 이걸 딱 찝어만 봐도 말이죠. 그냥 전체적인 맥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노예에 있던 애굽시대는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 다 틀린 거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요셉은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정확하게.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특히나 요셉의 형들을 한번 봐보세요. 요셉 형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육신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이 하는 대로 따라가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던 사람이 요셉이었다 이 말이에요. 형들은 어떻게 하면은 아버지한테 잘 보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걸 얻어낼까 이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형들인 것 같아요. 게다가 동생 요셉에게 아니 너는 왜 좋은 옷만 입고 있느냐, 아버지는 왜 요셉에게만 저렇게 좋은 옷을 입히는지 모르겠어. 불평하고 불명하고.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요셉의 형들은 특별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근데 요셉 형들은 그걸로 다 끝났어요. 근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은 뭘 붙잡고 있느냐? 요셉은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어떤 언약 붙잡았죠?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11개의 볕단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 언약을 다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 요셉처럼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창세기 37장 11절 언약을 다 붙잡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끌고 가잖아요.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상관없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면서 그를 끌고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이스라엘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노예가 됐지만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약을 붙잡고 있다가 요셉처럼 또 모세처럼 언약 붙잡은 사람의 대열 속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말이죠. 어머니를 참 잘 만났어요.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시대가 완전히 노예가 돼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이제는 어떻습니까? 애굽에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요게벳이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 이 말은 언약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하필이면 말이죠. 아니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 결혼해가지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 너무 많은데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이 말은 언약 속에 결혼이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게벳이 그걸 다 붙잡고 갔더니 하나님이 그 낳은 아들이 있잖아요. 두 사라이는 전부 다 죽이라는 때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게벳의 마음에 지혜를 주셔가지고 움직여 간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아침에 우리 김지혜 집사가 하는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저게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그 생각이 딱 들어요. 그 뭡니까? 예성이를 키워나가는데 자기도 생각지 않은 뭐가 딱 떠오르고 또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보면은 그게 딱 돼갖고 다른 애들 앞서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성경에 있는 말 기억이 나갖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간다. 이런 말이 딱 떠오르는 거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도 똑같아요.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당장 앞에 절벽 같은 일이 일어나도 피할 길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니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서 있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잖아요. 아니 홍해가 갈라지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게 만들었어요.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니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게벳이 그런 이후로부터 엄청난 다른 일이 일어났던 거 모세에 심겨진 그 언약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갔어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셔야 돼요. 복음이 여러분 마음 생각 속에 딱 있다 그걸로 끝나지 말고 나는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남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복음의 씨앗 심는 내 마음밭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말씀 운동의 주역이 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공이 되도록 말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도록 여러분을 끌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왕정시대 그때 한번 보면은 한 사람만 딱 들려면 누구냐? 여러분 다른 사람 오바다라는 신하예요. 아합왕의 신하잖아요. 아합왕은 그렇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어림을 줬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기 신하라니까. 근데 엘리야의 또 제자예요.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아방이 신하가 돼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런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오바다예요. 근데 아방이 말이죠, 명을 내려가지고 선지자를 전부 다 죽이라고 명을 내려놨어요. 근데 오바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요즘 많은 신학생들이 있는데 100명을 딱 이렇게 모아가지고 굴 둘에다 딱 숨겨놔요. 이쪽 굴에 딱 50명, 저쪽 굴에 50명 숨겨놔가지고 먹을 걸 제공하고 잠자리를 제공하면서 이 사람들을 숨겨놔요. 그럴 수가 있어요? 아방이 알면은 자기 목이 달아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생명 걸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오바다였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시대적으로 말이죠, 엄청난 일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걸 통해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시대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의 씨앗을 제대로 뿌려놓으면 반드시 하나님 열매를 맺어간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시대에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하고 엘리사였어요. 엘리사를 도와가지고 나중에 100명의 선지자들이 전부 다 뿌리를 내려가지고 시대를 바꾸는 그런 주역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말이죠, 엘리야도 나중에는 말이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근데 우상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아방이 말이죠, 엘리야를 잡으면 무조건 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겁이 나고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야 가는 길을 다 지켜놓고는 먹을 것도 제공을 해주고 기적적으로 먹을 것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갖고 되겠습니까 했을 때 너 외에도 선지자 어떻습니까? 7천 제자를 남겨놨다고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에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기시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오바다를 어떻게 쓰셨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겠는가? 사람들은요, 아까 말한 대로 새들이 씨를 먹어버린 것처럼 말씀은 안 먹혀 들어가요. 아무리 말해도 안 먹혀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할 생각을 한번 해봐요. 말씀 받을 생각을 해봐요. 옥토밭이 될 생각을 한번 해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것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시대를 완전히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끌고 가고 있는 말씀이 주역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를 더 예를 들자면요, 다니엘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언약을 제대로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또 포로 돼가고 갔잖아요. 바벨론 포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라는 세 청년들이 있어요. 나이 많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청년들이에요. 청년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서도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적 맛보고 싶습니까? 옥토밭에 여러분의 말씀이 심겨지면은 기적이 일어나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다니엘은 어떻게 하느냐?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지혜의 왕이 돼갖고 있어요. 네 왕을 섬겼대요. 그러니까 다니엘 거기에 바벨론에 말이죠. 바벨론의 제국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느부갓네살 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하가 돼요. 나중에 또 어떻습니까? 그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됐을 때도 거기서 말이죠, 중요한 신하가 돼가지고 섬기기 시작을 해요. 또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다리오 왕이 또 일어섰을 때도 3대에 걸쳐가지고 총리를 다 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게다가 나중에 옆에 있는 페르시아 파사라고 하는데 고레스 임금이 그 말을 듣고 충고를 얻을 정도로 네 왕을 섬기는 그런 신하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언약 붙잡는 게 전부 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의 근심거리, 걱정이 뭡니까? 어떤 근심 걱정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언약만 딱 붙잡으셔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언약을 주시는가, 여기에 집중 한번 해봐요. 반드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 언약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 눈이 안 보이잖아요. 언약으로 역사하셔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언약을 틀리게 붙잡지 말고 바르게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개혁을 붙잡았어요. 초대개혁은 뭘 붙잡았느냐? 갈보리산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이 주신 언약이 뭡니까? 다 이뤘다는 언약이잖아요. 갈보리산 언약을 여러분도 붙잡으셔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할 때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는 말이에요. 진짜 말씀을 붙잡고 이해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감람산에서 주셨던 언약을 초대교인들을 붙잡았어요. 감람산은 뭘 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말씀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었어요. 이걸 헤쳐나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하면은 내게 능력이 생깁니다. 지혜가 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초대교회선처럼 24시간 기도에 앞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로 보면은 35명의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제자를 남기잖아요. 이 사람들을 남겨가지고 정말로 어떻게 하느냐? 이 시대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은 제자로 키워내는 방법이 없다. 이런 걸 볼 수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베라든지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라든지 또 뿐만 아니라 나중에 여기 보면은 가요 같은 제자가 일어나서 시대를 완전히 바꿔놓던 주인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야 될 게 뭐냐? 말씀에는 생명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정말로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복음은 생명의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그러면은 흘러가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붙잡는 것이 최고의 헌신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있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역사의 흐름이었어요. 말씀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저는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항상 붙잡고 있는 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24장 14절. 이 말씀이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마지막에는 재림할 때가 와요. 근데 천국 복음이 증거되고 난 다음에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동안에 뭐 하느냐?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로 중요한 우리 모두가 돼야 된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언약이 제대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항상 언약은 미래를 품고 있어요. 어느 날 내가 딱 잡았다면 그게 과거가 돼버리잖아요. 그 미래에 다가설 말씀을 딱 붙잡을 때 뭘 붙잡아야 되느냐? 아무리 봐도 저는요,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에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생에 전파될 것인데 그제야 끝이 온다고 하는 거. 끝이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끝도 있지만은 시대의 끝도 있어요. 종말도 있다 이 말이에요. 종말이 어떤 일이 일어날 걸 딱 알고 우리는 그걸 대비할 수 있는,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운동 따라서 계속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씨 뿌리는 자의 피를 통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길가밭은 여러분 아니에요. 이제는 말씀을 받았으니까. 중량이 뭡니까? 가시밭이냐 돌짝밭이냐, 그 넘어서야 돼요. 언제까지 그게 메어가지고
신앙생활에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돼요. 옥토밭, 가시밭 넘어서서 여러분의 밭을 어떻게 해요? 옥토밭으로 만드셔야 돼요. 옥토밭은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은 100% 열매가 일어나는 밭이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그대로 받고 믿으면 돼요. 나도 우리 사모님이 말씀을 내가 전했지만은 3번, 4번 듣는단 말은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하는데 말씀이 살아있는 걸 느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옥토밭을 만들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유대인들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윤리 따라서 가다 보니까, 율법 따라가다 보니까 바리새인 같은 사람 나왔잖아요. 오늘날에도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형식을 따라가고 육신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내가 뭐가 되느냐? 형식적인 교인이 되고 말잖아요. 이런 사람은 생명의 씨가 자랄 수가 없어요. 율법주의자가 되고 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가다가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어요. 성취되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앞으로 뭐 하느냐? 나는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능력 있는 사람 될 것이다.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잡게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 내 생각, 내 환경, 내 배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24시간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에는 먼저 받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형통한 길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끌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하다가 축복이 많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종들이 걸어가는 앞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되 길가밭이 아니라 돌짝밭이 아니라 우리가 가시밭이 아니라 옥토밭이 되도록 내 영적 상태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복을 받지 못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온전히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